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남선교회 주일로 남선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선교원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한 그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날들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남선교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그동안 코로나로 염려하여 예배드린 일에 소홀했던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남선교 회원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 회원들이 일어날 때에 신촌교회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으니 빛을 발하는 남선교 회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회원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릴 때 일어나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평화로운 우리 신촌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이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제가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사랑이 돼서 더욱더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실수가 많은지 그걸 깨달아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진 그 모임 공동체에 보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현대사회의 정치 흐름을 보게 되면 과거의 보수 정권은 보수 정권대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한 현 정부는 현 정부대로 문제가 있었고 언제나 문제가 없을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은 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주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 바로 하나님께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는 그 즉시 인간에게는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는 종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몇 번 실수하면 넌 끝났어 해서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고치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로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써주시기도 합니다. 금번 6월 27일 공동회의는 우리 신촌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부흥이 됐던 것처럼 이번 일꾼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남순교 회원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같이 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에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면 됩니다. 또 우리가 주를 본받아 살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 살게 되면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써주시기 위하여, 일꾼으로 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율법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판단하고 또한 복음을 판단함으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완전히 전향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 지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위한다고 하는 그 삶은 또한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 복음성가를 제가 부르게 됐어요. 그때 처음 불었을 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찬송을 부르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이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취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려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우리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고 이러한 삶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가장입니다. 또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더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촌교회의 장래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런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은 목회에서 이 신촌교회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서 저희 목회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근본 공동의회와 또 선출이며 임직 과정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임직받는 당사자들 더욱더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런 이번 임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또한 바울을 본받는 것인가? 앞에 10장 31절부터 3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고 두 번째는 인류를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매인 그런 사람이었으나 주를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고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동시에 이웃에게 그 빚을 우리는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심사는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이 누가 됐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먹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 관계치 말고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말을 한 사람을 인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나 누가 음식을 가져오게 되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광 돌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 가득해서 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구름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영광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 제1번 문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1원인자, 하나님의 우리의 근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된 승리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분은 주전의식, 신전의식, 그러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다고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죠. 다니엘이 누구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주를 존중하는 삶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높이고 주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영적인 교제에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자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시간이 아깝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할 일 딱 마치고 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이 예배,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임을 알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벨과 가인 둘 다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렸어요. 누구 제사 제물은 받고 누구 건 안 받았습니까? 아벨이 제사와 제물은 받았고 가인이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이기주의적인 욕망에서, 자기 중심에서 바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좁은지,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가인의 제사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벨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은 안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영화로운 구원을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 이러한 사랑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잠시라도 우리를 버려두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이 썩어지는 미랄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신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바로 이웃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이웃을 위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이웃에 유익 끼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교적인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첫째,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앞으로 일꾼들을 세우게 될 텐데 일꾼으로 세움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활함에 있어서 목회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자식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의 어떤 편견된 고집이 앞세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눈에 눈물 나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편견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면서 해를 끼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웃에게 누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삶이 곧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함에 있어서 남편 된 이들은 아내를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고, 또 아내 된 이들은 남편을, 아니고 말을 바꿔서 했나? 아내 된 이들은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서로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그 부부는 일생을 통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자신을 위하여 남편을 이렇게 봐가지고 남편을 힘들게 만들면 그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이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자녀들 이들은 부모를 항상 위하고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게 되면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서로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서로를 위하여, 네.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축복하기 위하여 세움 바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옳게 분별하여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이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목회자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거, 어떻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함으로 그 바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짠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맛은 예수 맛입니다. 복음의 맛입니다. 성경 말씀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소금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대사를 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는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편견된 그런 왜곡된 그런 상식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로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성교원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남성교원들뿐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한평생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으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입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순교회원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70주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70주년의 해 우리 남순교회원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면서 참 좋은 남순교회원들로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